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끝에 가서 30절부터 32절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30절로 넘어갑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나오는 몇 장은 통일 왕국으로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바로 전체 지파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 지파 간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었지만 오늘 2장에 나오는 한 인물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인물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이 만일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했더라면, 아니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 또 앞으로 일어날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장군들이 죽었는데 아브넬만 요행인지 아니면 어떤 도망 다니는데 그야말로 기술이 터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넷째 아들, 세 아들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넷째 아들을 데리고 오늘 마하나임에 건너가서 왕을 세워서 오늘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살짝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에 그 위와 아래에 전쟁이 붙습니다. 그 전쟁은 마치 전쟁의 놀이 같은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너 거기서 12명 청년들 보내라. 우리도 청년 보내겠다. 그래서 청년 12명이 각각 뒤엉켜서 싸우다가 서로 머리채 붙잡고 칼을 찔러서 24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꼬꾸라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놀이를 합니다. 참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한 생명이 소중한데 무슨 이쪽에 있는 장군이나 저쪽에 있는 장군은 아마도 웃으면서 그걸 봤을 겁니다.
자들 뭐 하는 건지 저렇게 싸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쳐서 자기들끼리 죽느냐 하고.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한 욕망이, 그리고 무감각한, 사람의 생명에 무감각한 한 인물이, 요압도 마찬가지죠. 인물이 어떻게 이 비극을 만들어냈으며 동시에 7년 반이라고는 기간 동안에 북쪽과 남쪽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이런 싸움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아브넬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공동체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파급됩니다. 그 욕망이 파급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권력자일수록, 힘이 세고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넓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그 전체에 영향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높아진다고 하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질 때, 영향력이 더 커질 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것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 교회 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지, 배워야 되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 생도 잘 알고 또 훈련도 받았고 또 옆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았던 그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욕망의 어떤 부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아니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특징은 자기 욕망, 자기 가지고 있는 권세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넷째 아들을 세워서 사울의 넷째 아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권세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영어의 표현을 쓰면 매니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군가 허수아비를 세워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는. 이런 매니퓰레이션은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매니퓰레이션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매니퓰레이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내면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내면이 이 조금씩 있는 이 내면의 것을 얼마나 자기가 직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때 병든 걸 통해서도 매니퓰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의 병든 걸 통해서 부모를 매니퓰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의 아픈 걸 통해서 자식을 매니퓰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매니퓰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니퓰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신한 것과 우리가 봉사한 것과 우리가 기도한 것과 우리가 헌금한 것과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는 매니퓰레이션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복은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봉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셨는가. 그게 너무 마음에 생각할 때 감사해서 내가 내 몸을 주님께 죽음으로 드리더라도 주님은 받으시기 합당하다. 뭐가 합당한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거지 내가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내가 뭘 받아야 합당하다, 내가 뭘 누려야 합당하다,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과 무당과 우상숭배의 영향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어느 축복도 내가 받아 합당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합당하신 분이죠. 영광도 받으시기 합당하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고, 모든 걸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의 동기가 뭐냐?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너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의 중심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매니퓰레이션한 가장 대가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편리한 것을 추구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신 분입니다. 사탄과 예수님이 어떻게 대척점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 사탄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람을 매니페이션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는 존재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과 편리와 눈물과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릴 줄 알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게 주님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때에는 바로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주 사탄이 끼어들어서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너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인정 못 받는다. 너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은데 왜 너만 그렇게 살면 손해 아니냐. 그런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적당히 어울려 살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주님이라는 것은 기준이 높다라는 것도 되고, 주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못 따라가는데 목표를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기준을 주셨고 우리 아래에 내려와서 우리를 돕고 그 기준까지 올라가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뜻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도 상담하지만 그의 에너지와 힘과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주님의 그 기준까지 올라가도록 부지런히 일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도 일하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보혜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오늘 하루 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죠.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가 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실까요? 이런 기도 들으시고 보혜사 되신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7년 반이라는 세월을 좀 더 짧게 좁힐 수 있었을 텐데, 또 생명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북쪽과 남쪽의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상과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배우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 목적과 욕망과 사람을 이용하는 것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우리 주님의 삶,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어주고 희생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끌어들여 품을 줄 알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배워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